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그런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름이 오는 겁니다. 괴로움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일처럼 피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맞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든 그 가운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끝까지 그 속에서도 내 역할, 내 책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질적인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는 오름 때문에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자기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오름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본질적인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오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본질적인 책임을 열심히 하면서 오름이 올 때 외부적으로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원망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오는 오름이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가 유명하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2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나눴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을 이렇게 자르면 그런 순간적이죠. 목을 매는 것도 텅 하면 몇 분 있다 죽는 것이죠. 이렇게 약물이라든지 정지 충격 이것도 굉장히 고통 없이 금방 목숨이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인간의 신경에 못이 통과되면서 숨을 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뼈마디 마디마다의 그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말라 죽게끔 고안한 것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정신적인 모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머리 흔드는 거는 비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도발을 하면서 모욕을 하죠. 아무것도 걸치지를 못하셨습니다. 겉옷과 또 속옷은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속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있으십니다.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리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힌 이 목과 이 상황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십니까? 그 십자가 고난에서 도망가십니까? 안 도망가시죠. 그래서 그 고난 그대로 받으시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에 말씀이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책임이고 역할이고 신앙적으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도망갈 수 있으시지만 회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감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술과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산업에서 쓰여지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히토리의 한 종류인데 이 자기장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가벼우면서도 강한 자력을 만들어내서 대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히토로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풍력의 핵심 소재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 속, 이 산업체에서는요, 포토레지스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를 빗으로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랍니다. 고해상도 구현 가능한 그러한 기술인데 일부 기업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SM사라는 이서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현재 세계에서 극자외선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좀 낯설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좀 산업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대체 불가능한 재료가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옛날 같은 농경사회, 그냥 일반적인 산업사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은 최첨단 사회 속에서 히토로가 쓰고 고도의 집중력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산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는, 이 기술들은 일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고통이 되지만 피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만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도 대체 불가능한 역할과 책임과 신앙적으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혼하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대체한다면 그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막장이 되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아내의 역할을 대체한다, 이 막장이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남편의 역할을 대체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이모 또는 삼촌 더 잘해주는 그런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누구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역할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는 혹 적을 수도 있으나, 교회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불러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쯤이면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 혹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인체의 주요한 장기가 78개가 있는데 그 중요한 기관과 또 부속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장, 폐, 간,
신장, 뇌 이런 것과 함께 맹장, 편도선, 담량, 비장 이런 것들은 좀 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든 부수적인 것들 역할이 분명하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중요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맹장 뭐 없어도 된다 이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면역 관련된 중요한 장기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계속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금 교회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오름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십자가 고난이 온 겁니다. 가정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오름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나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시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참 이 고난 중에서 내 본질적인 이 역할과 관련돼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참 이렇게 마음에 심금을 울려주는 시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이죠. 잠깐 읊어드리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들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전문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은 큰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일 것 같아요. 근데도 그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니 이 윤동주 시인의 여러 삶의 정황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겁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 뭐라면 하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밤에도 바람에 이 별들이 스친다라고 지금도 여러 상황이 힘든데 그의 고백 중에 뭐가 마음에 다가오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윤동주 씨는 1943년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 체포되어서 소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고 102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나이 옥중에서 요절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 역할, 내 책임, 내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시인의 고백이지만 성경의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까지도 힘들고 핍박이 있었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도 평안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강권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숨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나의 목숨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본질적인 일은요, 힘들면 좀 피하면 됩니다. 좀 쉬면 됩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딴 데로 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책임과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대체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사명이 부르신 자리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윤두주 시인의 고백처럼 다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너무 빨리 들었나요? 28절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이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 대속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 죄의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재책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가 있었죠. 그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 말처럼 칼이 끝나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 아들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계속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저주와 재책의 결과들이 따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저주와 죄의 결과로 따르는 그 죄 결과, 재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문의 정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의문의 정서들이 다 폐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피하시고 도망가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용삼을 받았습니다. 저주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도 해결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와서 물립니다. 그리고 그때 놋뱀을 장대에 달아 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이들마다 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어떤 조주, 어떤 재책, 어떤 삶의 죄로 말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뱀을 보는 이라 장대 불뱀을 보는 난뜬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제3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조주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다시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책임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 힘들어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희생되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 자리를 지킴으로, 내 사명을 지킴으로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다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진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책임과 역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실 겁니다. 우리들 교회, 이제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에서 시댁과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엄격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렇게 감정적 압박과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한 중환병에 걸립니다. 간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남편은 또 간암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고, 얼마나 손을 놓고 싶겠고, 얼마나 또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분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이분이 이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데, 사실은 4대째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4대째.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정말 깊은 하나님께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름 속에서 뭐 인간적인 마음은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출까지도 했었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먼저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시댁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을 투병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간호하면서
남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시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 후에도 이제 남겨진 두 자녀를 책임지면서 신앙에서 잘 양육하고 나중에 우리들 교회를 설립하여 자신같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이거는 본질적인 것들인 거예요. 놓고 피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끝까지 견디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 김영재 목사님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는 어려움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하기 위한 세 가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아는 바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물론 마지막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까지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가정에서의 이 사명이 힘듭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이 힘듭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거 감당이 힘듭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보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46절 보면은 뭐라 말씀했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했으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다 시험 걸려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은 기도로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힘듭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놓고 싶습니다. 기도해야죠. 감당할 수 있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 나타나 힘을 돕더랬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따르겠습니다.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본질적인 책임, 역할, 사명 감당할 때 힘든데 기도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리고 언제나 힘들 때는요, 쉬운 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오후에 나누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딱 잡아 막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너무 부담되고요, 사람의 일은 너무너무 편한 곳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고 십자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은 너무 쉽고 편한 길이지만 주님이 이 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명의 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될 책임과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좁은 길입니다. 가다가 가시 길도 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바울의 그 핍박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야, 너 편한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쉬운 길로 가라 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생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생명의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부귀영화에도 있지 않고 편하고 쉬운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책임, 역할,
신앙적으로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뤘더라는 이 고백은 승리의 고백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함으로 이 승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